29절에 의하면 이튿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랬으면 그 전날이 있었겠죠.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는 19절부터의 말씀, 어제 말씀입니다.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인기를 많이 끌었죠.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끄니까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러면서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장면이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럼 엘리야냐? 아니라.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뭘 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를 먼저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죠.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내 뒤에 오신다 라고 외쳤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밖에는 안 된다. 대단한 분이 오신다.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게 되죠. 계속해서 모여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내 사명은 그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 뭐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사명이 그거면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은 선교가 사명이죠. 그러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은데 꽃길만 걸을 수 없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길이 가시밭길이면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늪이라 그러면 늪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시면서 꽃길 걷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 걸으실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죽임의 그 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거기 성 내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가 있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갈보리라 그러죠. 갈보리. 갈보리는 영어고요. 골고다가 맞는 말입니다. 골고다를 영어로 하니까 갈보리가 된 거죠.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내에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잡혀가 가지고서 빌라도의 뜰,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거기서부터 빌라도 집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쭉 걸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던 그 길,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던 그 길을 걸어보면 한 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길 동안에 예수님 넘어지기도 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때 거기를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도 지고,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언덕까지, 처음에 잡혀갔던 가야바의 집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 그럽니다. 비아돌로로사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비아돌로로사 그러면 비아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돌로로사인데 비아돌로로사는 우리가 흔히 그냥 십자가의 길 그래요.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원래 뜻은요, 비아돌로로사는요, 고난의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제가
6번인가 7번 갔다 왔거든요. 갈 때마다 걸어요. 비아돌로사를 걸어요. 그 길은요, 십자가 지고 영광 가지고 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주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주님 꽃길을 걷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내가 준 사명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이라 그러면 안 가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화도를 받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명의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주님과 같은 고난의 길이라 그러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가시밭길이면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가시관을 씌우시면 내가 가시관을 쓰는 거고요. 뺨을 맞으라 그러면 맞는 것이 그게 사명이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그 길을 정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사야를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가 너무 좋아. 이사야를 읽다 보니까 이사야가 너무 좋아서 보다 보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아니라고 다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튿날 이튿날이 된 겁니다. 자, 29절 다시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드디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죠. 이 장면은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는 이게 이제 전부 다니까요.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거죠. 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어요. 드디어 내가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지금 눈으로 봤어요.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증언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29절 다시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선포한 예수, 요한이 증언한 예수는, 첫 번째 요한이 증언한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이 예수에게 한 첫 번째 증언인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이렇게 증언하느냐?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아요. 어린 양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양으로 뭐예요? 제사드려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지금 신약시대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다 구약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제사 그래요. 그런데 어린 양 그러면 제물로 딱 떠올라요. 제물이에요. 여러분, 양이 왜 중요하냐? 소나 양이 왜 중요하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 제물의 속성은 가지고 간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제 알지만, 레위기를 기본으로 보면 죄를 사할 때,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할 때 어떻게 해요?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양을 데려가는데 누가 그 양을 데려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데려가요.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사람이 데려가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준비한다고요. 그럼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제 유창원이 제가 양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럼 이 양은 뭐 하는 양이냐? 거기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사하려고 이 양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양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죽여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알다시피 누가 안수해요? 제가 안수해요. 가져간 사람이 양에게 안수해요. 안수해서 뭐 하느냐? 내 죄를 이걸 통해서 너에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내 죄에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누가 안수하느냐? 내가 안수해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해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양은 죄덩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을 친다고요. 목을 쳐서 죽여요. 죄인이니까 죽여야죠.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 죄를 전가한 양을 죽여요. 그러면 내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나예요, 나. 나를 내가 목을 쳐서 죽인다고요. 그럼 내가 내 목을 쳐서 죽이니까 나는 무슨 의미가 돼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양이 죽어요.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돼요. 그때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다가 제단 곁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묻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내 죄를 대신 지는 거, 이게 뭐예요? 속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속죄. 대속. 이게 속죄, 이게 다 속자가 그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는 게 어린 양인데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요한이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 언제 세상 죄를 져요? 양은 내 죄를 지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 죄를 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을 제물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물로. 누가요? 요한이요. 그래서 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대속자, 속죄 제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거 계속 얘기해요.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갔어. 사실은 찾아볼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0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죽으심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니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세상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요 이런 말이 많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9장 26절, 9장 28절, 10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등등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단번에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하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제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을 준비하는데 누가 준비해요? 내가 준비한다고, 제가. 그러면 유창원의 어린 양이죠. 누구의 어린 양이죠? 내가 거기다가 죄를 전가하죠. 내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누가 준비했어요? 이 양을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럼 하나 물어요?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준비해서 내 죄를 사해요. 내가 준비해서 내 죄를 사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인데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을 요한이 한 겁니다. 이게 요한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30절 볼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증언했습니다.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 그러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몇 절을 보고 계시냐면 30절 보고 계세요? 30절을 보고 계세요? 제가 15절을 읽을 겁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요한은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보니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자, 요한은 다시요. 요한은 항상 증언할 때 증언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오로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게 증언자의 사명이에요. 끝까지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 증언자, 사명자.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내가 전에 말하였던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얼마 못 살았어요. 요한이 얼마 못 살았는데 요한은 정말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31절 볼까요?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예수를 잘 모른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는요,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서 뭔가를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서 내가 뭐 영광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모여들면 내가 대단하네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는 게 요한이죠. 자, 두 번째 3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다른 증언을 또 해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거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거니까요. 성령이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딱 그 위에 머물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간단히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이거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딱 앉았어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증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거는 31절하고 똑같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거는 자기가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요? 다시 볼까요? 33절. 물로 세례를 베푼 거는 어떻게 해서 된 거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 물로 세례를 베푼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또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느냐?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몰라. 어떤 분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른다. 나도 몰랐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성령으로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 세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34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은 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다 설교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6절을 가서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에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6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5절 볼까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19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32절 볼까요? 32절 오늘 본 말씀 중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34절 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요한에게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증언이에요. 증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봤을 때, 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그걸 들었을 때 그걸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사명이다. 참 요한이 사명에 투철하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한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오늘은 설교가 끝났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요한이 또 다른 것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를 합니다. 그게 사명자니까. 오늘 요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 세례 요한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보니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나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사명에 투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날이 우리는 사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